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라는 제목입니다. 너 자신을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또 지금 상황, 또 내년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어쨌든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코로나가 복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가 복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마귀가 일으킨 이 참사를, 이 코로나라는 참사를 언니가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잠잠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많은 사건 중에서 정말 격려가 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위로가 되는 사건, 인물들을 찾아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그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시작점이 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찾아보았을 때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보면서 우리도 더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설교 주제, 어려운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우리의 초점이라는 주제입니다. 어렵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생각을 혼란시키거든요. 그대로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휩쓸려 가기 쉽습니다. 세상 풍조에 또 우리의 약함에, 마귀의 유혹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초점을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출애굽기 14장 그리고 유다서 이 두 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작은 제목이 있다면 첫째는 출애굽하는 과정, 출애굽기 14장을 다 함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코로나 시대의 구원이 되었던,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 되었던,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믿음에 대해서 세 번째,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 유다서에 보면 믿음을 가져라가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라고, 그리고 싸워야 된다고, 저절로 보호되는 게 아니라고 싸워야 된다고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의 믿음,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초점은 믿음입니다. 믿음, 출애굽의 믿음. 자, 그 배경을 제가 짤막짤막하게 그림처럼 이렇게 영화 장면처럼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바로의 생각 그리고 세상의 오해. 바로와 이집트는 불신자인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곧 세상의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가 봅시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출애굽기 14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지금 다 집을 수백만 명이 나온 상태입니다. 떠나려고 믹돌과 바다 사이에 어디 그 맞은 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3절 보세요.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게 바로 바로의 생각이었고 세상 사람들의 오해인 것이죠. 이놈들 드디어 광야에 갇혔구만. 코로나에 갇혔어. 너희 이제 끝났어. 교회는 끝났어. 이게 이제 그들의 생각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바로는, 신하들은,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꼼짝 못하게 되었구만. 너희는 죽었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획이 항상 있습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역사에는 어떤 지경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획이 뚫고 지나감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어려운 일을 통하여 세상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모든 상황을 통해서 보세요. 4절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여호와임을,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결국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라고. 내가 한 계획이 있다고. 그 계획은 어떤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획이 있다고. 결국은 세상이 나를 알게 할 거라고. 그렇게 되도록 내가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가 이 상황도 그렇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상황 속에서 또 세상은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게 됩니다.
바로의 잘못된 판단이, 그리고 바로가 후회를 하는데 그 후회가 영적인 후회가 아니라 세상적인 후회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바로가 도대체 어떤 판단을 내렸고 왜 그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 그의 회개가, 그의 후회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었거든요. 5절,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이 회개합니다. 이 체인지, 이 회개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체인지거든요. 어떻게 회개하냐면 우리에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 주어 놓아 보내다니, 아이고 어쩌자고 우리가 그렇게 했던가 하고 후회하였다. 이 회개가 이제서라도 자식들을 다 잃었으면, 장남들을 다 잃었으면, 외아들들 다 잃었으면 회개하고, 아이고 정말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야 그들은 떠났지만 이제 우리 다 같이 여호와를 믿자, 이래야 되는데 이런 인간적인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6절, 야 출발!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야, 뒤들어가면 바로의 잘못된 판단, 세상적인 후회를 한 것이죠. 영적인 후회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바로가 병거를 몰고 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을 지시하게 됩니다. 오잉? 약속의 땅이 아니라 가기 전 다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적인 상황이 주어져요. 그게 뭐냐면 눈으로 보기에,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그들이 판단하기에, 그들의 지혜로는 우린 망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9절 볼까요? 9절.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을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어디 근처 어느 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10절.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무서운 장면이죠. 진짜 최악의 끔찍한 장면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엄청난 먼지와 함께 그 기마 군대가 그냥 엄청난 괴음을 내며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이 봤을 때 현실은 우린 망했구나. 현실적인 상황, 우린 망했구나. 이게 팩트예요. 팩트. 인간의 눈에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냥 우린 망했구나. 하지만 그것은 믿음 없는 백성들의 세상적인 생각을 계속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왜 우리를 여기에 데려왔냐? 여기 보면 이제 보세요. 상황이 압도되면 사람이 믿음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영적인 생각에서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 우리를 여기에 데려왔나? 볼까요? 11절.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요. 여기서 이런 꼴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원망의 말들이, 이런 불신앙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왜 날 세려주고 왜 날 이 교회 데려와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런 불만들이 막 쏟아져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잃었을 때,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나오는 한탄들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구원받는 믿음 보세요. 자, 영적인 사람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의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능력을 신뢰하고 그냥 순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순종을 향하여.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적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왜? 상황은 지금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진정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추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모세, 그 사람들의 불신과 원망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저 상황 지금 압도적이지만 좀 있으면 끝난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고, 진정하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날뛰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시, 어떤 계시냐면 나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15절 보세요. 이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압도되지 말고 모세야, 너도 정신 차리고 너도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라고, 나아가라고. 그리고 너는 두 팔을 들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고. 그러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때 불신자들의 고집의 강화, 자, 쫓아오는 멸망을 당할 바로와 군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고집이 세어지는 것, 하나님에 맞서고 그리고 고집이 세어지는 것은 멸망을 확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멸망의 사인입니다. 불신자들의 고집의 강화, 그것은 멸망을 확정하는 거거든요. 바로의 모습 보세요. 17절,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참 하나님임을 알게 될 텐데,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통하여, 그리고 이 불신자들은 멸망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불신자들의 마음의 방향은 고집으로 가고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멸망 쪽으로 점점 다가가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있는 참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 마음이 조금씩 와야 되는데 자꾸 더 굳어지는 것은, 그것은 멸망을 확정하는 길이거든요. 자, 이때 이제 하나님의 기적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포도주 잔에 포도주가 가득 차면, 포도주 짜는 틀에 포도주가 가득 쌓이게 되면,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인내하면 어느 한 타임에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이제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시죠. 하나님의 기적이 벌어집니다. 초자연적 현상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9절,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다시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 백성들의 무리 뒤로 옮겨가자 그 백성들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같이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이제 분리가, 하나님의 심판 전에는 반드시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 섞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딱 분리시킵니다. 완전히. 지금도 분리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이제 딱 완전히 분리가 돼서, 보세요. 이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결국 빛과 어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둠은 더욱더 깜깜해지고 빛의 계시는 점점 밝아져서 믿는 자들은 점점 진리를 깨닫고 점점 더 밝은 세상에 살게 되고 마음을 닫은 사람들은 점점점 어두워서 결국은 영원한 어둠에 던져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이제 개입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초자연적 현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잘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는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회의를 했는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육체,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주변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믿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순종까지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은 많은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 안에 믿음이 100이 있다면 그 100이 있는지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확인하시거든요. 그럼 내가 순종을 함으로써 그 순종은 한 10밖에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 행동으로는 마음에 있는 100을 내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행동이 1만 정도 되는 한 10만 년의 하나님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촉발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뭘 내밀었어요? 팔 내밀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팔을 내밀라고 했으니까는. 아니 모세가 팔을 뭘 내밀어 맨날 그냥 말로 하면 되지. 팔을 내밀잖아요.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에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는 그 행동 하나가 뭘 촉발시켰냐면 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막 엄청난 바람과 엄청난 갈라짐과 이 기적을 촉발시키는 해가 되었던 것이죠. 세례식 그 뭐 물속에 들어다 나오기를 뭐가 대단해? 성찬껏 떡조각 하나 집어먹기를 뭐가 대단해? 그렇지 않죠. 그런 순종의 회개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자그마한 것 같지만 그 자그마한 순종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보여진 믿음이 순종을 통하여 그것에 30배, 60배, 100배 더 위대한 힘을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거거든요. 아멘. 믿음의 행위, 사랑이 있다면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이 있다면 소망의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악인들의 심판 보세요. 악인들의 심판. 23절. 자,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24절. 새벽녘이 돼요. 와, 새벽녘이 돼요. 정말 새벽녘이 돼요.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야, 이게 보게 되면 이제 악인들의 심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뭣도 모르고 정말 그 영적인 회개가 아닌 육적인 회개. 결국은 잘못된 판단, 그 판단을 행동으로 옮기고 더 고집을 세우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멸망의 한 가운데까지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악인들의 멸망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게 죽음의 바다입니다. 홍해가 생명의 바다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바다이기도 하지만 이 죽음의 바다요 멸망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같은 물인데도 어떤 분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물 한 잔. 자, 이게 보게 되면 악인들이 멸망합니다. 사실 이 죽음의 바다, 이 바다가 사실 심판으로 많이 묘사되거든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이 바다가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심판과 또 세상 사람들의 죄 짓는 세상으로 많이 비유가 되고 나라들로 비유가 되거든요. 자, 죽음의 바다 볼까요 한번? 26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또 뭘 내밀어요?
팔을 내밀어. 똑같은 팔.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해서 다시 그 물이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완전히 뒤덮어 버렸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팔입니다. 그 팔로 물이 갈라져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었고, 똑같은 팔로 하나님이 심판의 팔로 사용하셔서 다시 물이 돌아와 이 이집트 군대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자, 악인들의 멸망. 심판이라는 단어는 우리도 봤습니다. 심판은 뭐냐면 심판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의인들이 그 심판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악인들은 그 심판을 통하여 죽음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자, 똑같은 바닷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똑같은 바다를 통하여 바로 이 하나님께 맞섰던 이집트 군대는 하나님이 멸망하신 거거든요. 같은 물로 구원도 하시고 같은 물로 멸망도 시키신 것이죠. 자, 의인들의 구원, 이제 구원의 바다가 된 겁니다. 아멘. 구원의 바다. 29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400년째가 되는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너희가 400년 뒤에 떠날 건데, 바로 그날, 마지막 날, 예언이 성취되는 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야, 바로 그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정말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내하다가 딱 때가 되면 이 일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이 같은 것입니다. 악인을 심판하는 게 바로 의인들이 구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구원받는 날이 바로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날인 것이죠. 예수님 재림 때도 마지막 날에, 정말 심판 때 같은 그날에 의인들은 구원받고 악인들은 동시에 멸망하는 거거든요.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를 통하여 의인들이 구원받고 악인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통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셨다. 그렇죠? 물이나 세례식이 사람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바닷물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것이다. 어느 바보가 야,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 야, 홍해가 이집트 백성들을 멸망시켰어, 그건 바보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한 거잖아요. 세례식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갑니다. 아멘.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장사 지내고 나올 때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세례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례의 물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그런 물이나 세례식을 통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 아시죠? 적어놨나 내가? 아니 났구나. 나중에 에베소 2장 8절 다 아는 구절인데, 여러분은 믿음에 의하여 by faith, 그리고 은혜에 의하여, 또 구원을 통하여 through, by grace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by grace, 그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through faith, through를 말미암아잖아요. 이 큰 그림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인간 편에서 필요한 거는 믿음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얻은 거라고. By grace through faith.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라고. 그래서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아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본 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이집트 백성들을 심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던 여덟 민족이 죄를 지어서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믿음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누굴 통해 심판하냐면 이때 물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이방 민족이었어요. 이방 강대국,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믿음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고, 또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도 그 강대국 페르시아를 통해서 또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하셨거든요. 결국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라, 국가, 자연, 이 모든 것들은 바닷물이 되었던, 아니면은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페르시아 이런 되었던, 결국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과, 그리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이 악인을 심판할 수 있지만 똑같은 사건이 믿는 자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똑같은 자연 현상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 자연 현상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만약에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하여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고통을 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사건, 관계, 이런 모든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오늘 재밌어요. 제가 이제 최소한으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인원을 줄이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공식 발표를 따르면 2.5단계이기 때문에 2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선제적으로 정부보다 더 선제적으로 5명만 데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근데 오늘 정말 너무 제가 5명을 생각했는데 최소한, 최대한. 근데 오늘 우리 저와 저의 아내, 그다음에 박장현 형제, 그리고 시스템의 윤현모 형제. 윤현모 형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보다 더 중요해요. 윤현모 형제가 직접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안 와도 다른 사람이 설교하면 되지만 시스템은 저만 할 수가 있다고. 자, 근데 오늘 놀랍게도 우리 서수경 님이 오늘 오셨어요. 나는 올 줄 정말 몰랐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것 같아, 진짜. 예. 어쨌든 5명이 이렇게 함께 이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자,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 찬양. 맨 마지막은 이겁니다. 찬양입니다. 찬양. 내가 잘 살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끝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가 너무 잘 살았다, 하나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마지막이 되면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이거는 교만으로 끝난 겁니다. 맨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31절,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두 번째 주님을 두려워하고, 세 번째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가 구원받다, 이게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음을 인정하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서, 세 번째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지는 것. 이게 바로 모든 하나님의 개입 사건의 기적의 마지막 챕터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시작에 와서 제가 사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함께 보면서 또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8장에 똑같은 물의 위험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 때문에 죽을 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 때문에.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자, 제가 쓰는 성경은 기본적으로 표준 세번역을 쓰고요. 그냥 우리 합의했기 때문에 표준 세번역을 제가 쓰고, 번역이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가로를 쳐서 다른 번역본을 갖고 오거나, 아니면 문장 통째로 그 문장만 다른 번역본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보는 이유는 제가 헬라 원문을 또 히브리어 원문을 같이 볼 수가 있으니까, 사전이 있으니까 보고, 야, 우리말로는 이게 더 우리가 와닿는데 라는 부분이 있을 때 제가 그거를 다른 번역본으로 통째로 가져와서 제가 붙여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24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요나처럼 도망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큰 풍랑이 나서 바다에, 그 바다에, 물론 다른 지역에 있는 바다지만 같은 바다잖아요. 큰 호수이긴 하지만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그 비슷해요, 그 상황이. 죽게 된 상황. 야, 정말 꼼짝없이 죽었네.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집을 나왔는데, 따라왔는데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구나. 젠장 복음 전하니커녕 정말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구나. 25절.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워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돈이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이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잖아요. 사도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2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믿음이 적은, 도전의 포인트가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렇죠?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결국은 모세가 팔을 들었을 때 그 바다가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이 바다에 명령하니까 결국은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앞부분에는 제자들에게는 그냥 말을 했지만 바다에게는 꾸짖었다고 그러잖아요. 전 이 표현이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감히 하나님이 주무시는데 네가 왜 저도 왜 이게 촐람대고 있냐고. 꾸짖었다고. 바다가 yes sir 딱 하고 그냥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야,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누구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거죠. 어쨌든 이 사도들에 대한 도전은 믿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야,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물에 빠져 죽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는데 이 어리석은 믿음아, 너희들이 정말 죽게 내버려 두겠냐. 그 믿음에 대한 도전인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함,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의 부족함. 자, 하지만 이 사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냐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처럼 같이 죽을까 봐 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홀몸으로 복음과 예수님을 반대편에 두고 도망갔던 믿음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성령님이 함께 했을 때 그들은 그 복음과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놓을 만큼 그 믿음이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계속 강하게 만들어 가실 수 믿습니다. 아멘. 그런 시련들을 통하여 또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믿음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지 뒤로 가게 하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그랬거든요. 또 소금 기둥이 된 누구의 아내입니까? 롯의 아내.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었거든요. 우리는 계속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믿음이 점점 점프하고 커져야 됩니다. 세 번째,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 그래서 마지막 유다서를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그다음에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유다서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서가 어떻게 보면은 짧은 글이지만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본 내용을 총 정리하는 게 유다서거든요. 유다서를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을 보게 되면 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편지 시작이 그냥 하나님 하지 않고 그걸 더 나누어서 3위로 나누어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분이 여러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부르심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표현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2절. 이 인사가 상투적 인사인데도 제 마음에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아멘. 저는 이 한 줄만 읽어도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는 평화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한데 이 어려운 시대에 그것이 너희들 안에 가득하기를 빈다고. 근데 그것이 어디서 오냐면 성부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 너희를 보호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란다고. 아멘. 근데 이걸 누가 썼습니까? 이걸 누가 썼냐면 누가 썼어요? 유다가 쓴 거죠. 유다 쓰니까 당신이 아니라 유다가 쓴 거예요. 유다는 누구냐면 마태복음 14장 55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5절.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이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남동생. 이 유다가 어떤 유다였냐면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아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나섰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 소문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나선 가족들의 한 명이 유다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유다가 결국은 이 모든 기적 사건을 목격하고 그의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 이 놀라운 믿음의 편지를 쓴 놀라운 믿음의 형제가 된 것이죠. 자, 3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아니면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이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나중에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핵심이 구원과 믿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가진 그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 내가 이번 기회에 진짜 이 편지를 써야겠구나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이게 제가 잘못 카피해봤네. 여러분에게 전해진 아니면 성도들이 단번에 전해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라는 격려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싸우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려가 아니라 싸우다라고 그랬잖아요. 영어로 contend, earnestly. 정말 그냥 적당히 노력해서 이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랑 싸워야 되고 상황과 싸워야 되고 내 육체의 본성과 싸워야 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저절로 생기지도 않았지만 저절로 자라지도 않는 거거든요. 저절로 보호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마귀의 공격, 세상의 유혹, 세상의 고난, 공격을 받거든요. 항상 날마다 공격받는 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우리의 영이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육신과 싸워야 되고 불신자랑 싸워야 되고 마귀랑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왜? 그것이 구원과 연관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좀 풀었어요. 여기 보면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진 이 단번에 전해진 우리 표준 세번역은 받은이라고 표현돼. 여러분이 받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여러 표현과 그 원문을 보았을 때 단번에 전해준 여러분에게 단번에 전해진이야 전해진. 그러니까 단번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단호하게 한 번에 쫙 전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정말 그 복음을 선포해서 딱 전해진 거잖아요. 이 강력한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아들 예수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에게 사도들은 다시 세상에 흩어져서 자기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은 다시 퍼져서 전 세계에 복음을 흩었고 우리들에게까지 이게 그냥 단번에 한 번에 쫙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손에 전해주는 단어가 뭐냐면 손에 쥐어준이에요. 손에 지워준. 네 손에 지워준.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이 사도들의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막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외운 거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믿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성령님께서 그 믿지 않는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주시고 우리 손에 믿음을 이렇게 쥐어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렵게 생긴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 뭐 많은 인간 편의 노력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손에 이 복음을 이렇게 쥐어줘서 만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것이지 이지적인 노력으로만 생길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거거든요. 했다면 이해력이 생기지. 이해력. 하지만 믿음은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너희 손에 이렇게 귀하게 정말 한 번에 주어진 이 믿음을 잃지 말라고. 그 정말 너희 마음에 귀하게 생긴 거라고. 다른 건 잃어버려도 이건 잃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교회에 대한 믿음. 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이뤄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싸우라고. 다른 것을 위해 싸우지 말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고. 4절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세요. 방탕한 생활의 방편으로 악용하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통치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 세상에도 있지만 뭐 교회 안에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영향을 받거든요. 어떤 사람의 영향. 그게 무슨 영향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생활의 방편으로 악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삶 자체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과 글과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쪽으로 가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바로 이 유다의 편지를 유다가 교회들에게 편지 써서 보낸 거거든요. 영향을 받지 말라고. 물론 2000년 전 초대교회 상황과 지금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다 이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영적인 싸움을 보게 되면 자꾸 예수님을 자꾸 부인하고 예수님의 능력, 약속을 다 부인하고 잊어버리고 이 현실 속에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이 아니라 교회 시스템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필집 정도로 사용하고 내가 세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지칠 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내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위로가 필요해요. 당신 말씀 좀 볼게요.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편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라고.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은 이건입니다. 자, 구약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공부했잖아요. 다시 일깨워 주는 거예요. 지금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고서 어떻게 구원해 냈어요? 2번에 3번에 천천히 아니면 한 번에? 한 번에. 아까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여기 믿음을 보게 되면 믿음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 성도들이 단번에 한 번에 받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한 번에 이루어져. 한 번에. 또 이 단번에라는 단어 하팍스 헬라어 하팍스거든요. 이 단어와 아까 얘기한 이 이집트 백성을 한 번에라는 한 번에가 같은 단어예요. once for all. 영어로는 once for all로 돼 있잖아요. 이게 한 단어를 단번에 한 번에가 같은 단어인데 이 번역만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번에 홍해바다 한 방에 구원해 버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게 경고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으로 구해냈지만 그 이후에 믿지 않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믿음을 잃은 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 후에 그 경험을 했지만 구원을 경험했고 기적을 경험했고 다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졌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더니 하나님
모세나 들어가게 하세요. 저희는 다시 이집트로 들어갈게요. 그 약속을 믿고 더 나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38년에 걸쳐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믿음을 잃어 거꾸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 불신 백성들을 비록 다 구원해냈지만 그 광야 땅에서 다 죽게 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제자의 삶은 출애굽은 했지만, 그래서 홍해는 건넜지만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으로 본다면 이미 홍해는 건너왔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상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아 죄악의 세계, 어둠의 세계, 마귀의 나라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라는 불완전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곳에 있지만 아직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아직은 육신을 입고 있고 육신의 이 타락한 본성의 위협을 받고 있고, 비록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은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태를 보게 되면 이 종말 말세의 시대에 어둠의 세상을 빠져나왔지만, 세례를 통해 그 물을 통해 정말 나왔지만 빛의 세계로 아직 그 끝날 예수님의 재림에 이르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험이 있어요. 어떤 위험?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어요. 배도의 위험이 있고 배교의 위험이 있어요. 다시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위험이 있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위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음을 잃고 구원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졌지만 그 구원받은 백성의 멸망은 서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조금씩 미지근해지면서 그거를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너희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그들의 삶과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우리 교회하고는 지금 아무 상관없어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내에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해석을 한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그리고 성령 인도가 아니라 육신의 바램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방탕한 생활의 방편으로 이용하려는 그러한 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양하게 마귀가 일으킬 거거든요. 그래서 6절,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둬두셨습니다. 유다서 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혼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던 이야기, 구원했지만 그들이 믿음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고 다시 세상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했던 심판의 이야기. 두 번째 경고가 뭐냐면 천사들이에요. 어떤 천사들은 하나님 피조물이거든요.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천상에서 존재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자기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영역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거잖아요. 조심하라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구원받았지만 나중에 믿음을 잃어 멸망을 당했던 이야기. 그다음에 천사들,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피조된 영들이지만 그들이 교만해져서 자기 영역을 떠났을 때, 자기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난 자유로워지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탄을 쫓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야기.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도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 타락한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다른 육체를 쫓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주는 경고거든요. 거짓 교사들 영향 받지 마라.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세례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되면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천사들처럼,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함이거든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위험할 수 있냐면 세상의 영향을 받든 잘못된 이단의 영향을 받든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는
경향, 그리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음란함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역사, 모든 지역,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멤버들이 다 올 수 있는 유혹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충만히 따르지 않으면, 우리 영이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 육이 강해져서, 우리의 혼이 강해져서 우리가 이런 경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유다가 초대교회에 쓴 편지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은 교회 안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지만, 믿음을 잃고 자기 자리를 떠난 자들에 대한 경고인 거거든요.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그들은 삭슬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어. 이 세 명, 가인, 발람, 고라는 다 영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가인이 아벨과 형제지간이잖아요. 그게 완전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다 아담과 하와의 신앙 교육을 받은 아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길이 달라진 거죠. 가인은 그 신앙의 진정성을 잃었고 그 신앙이 형식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형식적인 것이 되었거든요. 하나님 당연히 그 제물을 받지 않았죠. 그러자 형제를 미워하게 되었고 시기하게 되었고 결국 살인하게 되었거든요. 발람도 하나님의 예언자로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그가 제물의 탐욕을 갖게 되고, 제물의 탐욕 조심해야 되거든요. 제물이 필요하지만 제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라는 것. 세 번째, 고라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인도자였잖아요. 하지만 명예욕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랑 맞서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되면 똑같은 아담이 두 자식이지만 한 자식은 똑같은 신앙교육을 받았고도 한 사람은 놀라운 신앙으로 인하로, 한 사람은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갈 수가 있다고. 두 번째,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발람이 결국은 재물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칼에 맞아 죽게 되잖아요. 세 번째, 고라의 반역.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영적 가문의 집안이었지만, 인도자였지만 명예욕과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그리고 인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결국은 망한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명동교회에서 벌어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알려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의 백신을 맞는 것처럼. 자, 이제 끝낼게요. 그래서 어쨌든 16절을 보게 되면 나중에 집에서 보세요. 한번 편하게 시간 날 때 큐티하면서 보세요.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떤 증상이 나와요. 현상들. 그걸 보고 거꾸로 역추하라고.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고 내 자신도 그런 모습이 나오면 조심하라고. 그게 뭐냐면, 첫째,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요. 우리 삶에 불평과 불만이 자꾸 나오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열매인 거예요. 두 번째, 자기들 욕심대로 사는 삶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 라이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자기들 욕심대로 사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장이 많아, 자기 자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라고?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로 가는 것이요. 또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자기영을 떠난 천사들, 그리고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라고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제 그러나 사랑하는 명동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보고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정말 아름다운 구절인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제가 너무나 격려되는 구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 위에 네 자신을 건축해 가라고. 믿음이 무너지면 이미 다 무너진 겁니다. 뭐 어디를 가든 뭐 직장을 구하든 아니면 좋은 대학을 가든 아니면 진짜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나든 뭐 돈이 10억이 생겼든 일단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건 이미 무너진 겁니다. 그냥
무너지는 속도와 크기만 남았을 뿐이지 무너지는 방향으로 삶이 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간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집을 사든 팔든 전세로 가든 월세로 가든 직장을 그만두든 갔든 뭘 하든지 간에 믿음을 터로 삼아서 믿음 위에 우리가 그런 결정과 행위를 해나간다면 저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거라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송모 형제도 말씀하셨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아멘. 우리가 뭐 어느 교회에 있든 어느 어디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천국에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기다립니다, 주님.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제가 인내하고 정말 기다립니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이제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이거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능력 없습니다. 오직 누굴까요? 네, 보세요. 이 어떤 한 분을 묘사한 건데 보세요.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이분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이 아니,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오직 한 분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 누구냐면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까지 흠없이 살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지금과 또한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게 유다서 맨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입니다. 출애굽 맨 뒤에 찬양이라 했죠.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도 항상 하나님의 찬양으로 모든 편지가 끝맺죠. 얼마나 멋진 편지입니까? 모든 신앙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